왜 전도해야 하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뭡니까? 사건이라고 표현할까요? 가장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의미가 있고 값진 일이 뭡니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일입니다. 아멘. 진짜 내가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 똑같은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라고 하잖아요. 나의 삶의 목표가 그거여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목표나 결단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확실한 답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나의 생명도 드릴 수 있을 만큼 가치가 발견되어진다. 그럼 우리가 그 일에 당연히 목숨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인생에 뭐예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전도를 하고 있냐 안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느냐 아니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구원받은 것이 나는 정말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해답을 이 속에서 얻고 있습니까? 아이 그래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졌는데 육신의 몸을 가졌을지언정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지만 그로 인해 주신 응답은 유신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없단 말은 내가 오늘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뭐랄까요?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무 야속한가요? 안 그래도 삶이 힘든데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죽을 맛입니다. 저도 죽을 맛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이거면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나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게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사회와 단절당하고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죽기까지. 이유를 발견한 거죠.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이유가 발견되어져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확한 방향이 찾아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에게 있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오랫동안 가문과 가정에 내려온 영적인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죠? 제가 우리 연락들 생각하다 보면요, 딱 보면요,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아이의 상태가 결국 보면은 그 부모의 상태란 말이야. 결국은 복음으로 이겨내지 않는다라고,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알겠는데 못 읽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단순히 그냥 문제겠습니까?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예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해답이 되었지 않으면은 나에게 있는 문제, 우리 부모에게서 배운 거, 배우기 싫었던 거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걸 뭐 영적 문제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영적 문제 있나요? 있죠. 왜 안 되면요? 오직이 안 되면요. 문제는 계속 넘어옵니다. 왜냐? 사단이 그렇게 속이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세상이 모르도록 속여요. 아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삶을 그따구로 사냐? 삶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만들려고 속여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시지,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낙심되었다가 그러다가 일어나고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게 원치 않으세요. 사실상 물론 낙심하고 원망된 일이 있을 때에도 힘주시고 위로하시며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일이 매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야속합니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한 것을 여러분 응답받기 원합니다. 진짜 응답받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가 저 보면서 아유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목사 없어요. 보면서도 진짜 안타까워서. 근데 이게 되지 않았어요. 사단은 이렇게 안 되도록 속여요. 사단은 귀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이 되어지지 않도록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안다라고 하면은 사단이 이를 멸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 그냥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인간에게 어떻게 속입니까?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속였어요? 헷갈리게?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 씨가 하니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막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중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을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올바른 체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죠?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 길은.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이 인생의 진짜 가장 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요. 그 일을 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구원의 축복과 감사와 해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라는 것은 이거 누리고 있는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거 누립니까? 아니에요.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하려고 안 해도 돼요.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은 다르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근데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전도에 쓰시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이 준비되어야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친구가 서울에 있다 했죠. 지난주 월요일이죠. 갔는데 제가 그 전주 생일이었어요. 금요일 말씀드렸죠. 생일이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꽃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꽃. 남자는 꽃 선물 받을 일이 졸업식 말고는 없어요. 졸업식 말고는 진짜 없어요. 근데 자기는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꽃 선물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근데 주지 마라.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한다. 짜증나니까 주지 마라. 내린지 내가. 누가 오해하니까 주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그 편지를 써서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현민아 시작하다가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처음 생일을 축하해 주네. 그러면서 최 목사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해낼게. 이렇게 쓰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 살리고 있구나 라는 것에는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쓰임받는다, 그건 내가 쓰임받아서 감사한다, 저는 별로 그거는 당연한 이해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도 안 드는데, 이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리는구나, 감사하면서는 확신에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꿈도 크지, 집에서 나오기도 힘든 인간이 수제 케이크 3만 원짜리 주문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났다고. 당연하지, 네가 일어나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었겠냐. 그래서 꿈도 크다, 할 수 있는 걸 좀 해라 내랬지. 그래서 그랬더니 아유 아깝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깝다고. 자기는 옛날에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귀찮으면 안 갔다고. 그 정도는 아깝지도 않다고. 내가 미쳤었지 너가. 이랬죠. 그만큼 이제 막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살았던 인간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 용돈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금액을 얘기해 주지 않는데 대충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저 사람인데 한 보통 월급 받는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용돈을 월급 받는. 그래서 와 소리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그 집도 오피스텔도 좋은 오피스텔이, 한강에 보이는 오피스텔이야. 야, 자기가 밖에 사진 찍고 미세먼지 있는 날에는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집이 어디니까 한강에 보이는데, 야 좋은데 사는구나 너가. 그래서 거기가 천국이냐 그랬지 내가. 그만큼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 되면은 좀 연휴가 길잖아요. 주말에 하루 이틀 더 쉬면은 무조건 해외 나갔던 친구야. 혼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면세점에서 그 사는 뭔가 명품 사는 그런 게 낙이었던 인간이었던 거예요. 봐봐, 너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놀러 다니며 살고 다 돈 쓰면 사는데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절대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그러고 싶지도 않대.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큰 축복이요, 이 안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길 바란다니까는 자기 그렇다, 너무 좋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한 영혼 살아납니다. 그 언약 가지고 현장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거랑 여러분이 가진 거랑 다를까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위 사람이 정말 그 값진 생명, 그 값진 복음을 받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도 이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 속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전도해야 한다는 그 마음과 중심은 사실 주님과 방향이 맞았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는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응답은 당연히 주십니다. 그죠? 붙어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오늘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를 하나하나가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때에 내가 그 가치 있는 일을 먼저 체험하고 있냐 이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게 전도인데 그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내가 깨달아지기까지는 내가 오늘도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현장 가면은 내가 가진 이 복음 저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때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현장은요, 우리가 잘해줘서 안 꺾여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만 꺾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흑암은 물러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한 영혼이 구원도 받기까지는 그 안에 뭐예요? 강한 자가 결박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알고 가정과 가문을 알고 나의 자녀의 그 영적인 배경을 안다라고 하면은 진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현장 나가기 전에 기도부터 했습니까? 그죠? 기도하러 가다가 또 누구 만난 겁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 만납니까? 주인들의 점심 여주고 만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흑암이 무너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아는 거예요. 사도는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가 어떻게 했어요? 문이 열려서 그 원어적으로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옆에 서서 자기를 반기시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마음 듣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전도잖아요, 사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그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에 대한 나의 영적인 이걸 매 순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삶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문제가 저 여러분들 망하게 할까요? 절대 못해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저 나라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죠? 이 전도라는 것은 주님이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동행하는 비밀 통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과 전도할 때 뭐라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뭐 한다고요? 확실히 증언하신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현장 가운데 그 함께하는 증거로 전도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임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해답을 얻어야 하는 자임을 알고 이 나에게 해답이 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 된다라는 확신 속에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무디 목사님이나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흥의 역사와 성령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교육도 철학도 사상도 아닙니다.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축복을 받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절대 순위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한 구절 읽을 텐데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천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에 더해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100배라고요. 그죠? 100배를 받으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그건 뭐냐? 절대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그 이후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100배나 받고자 내 것을 막 버립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버릴 만큼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더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포기한다? 하니까 축복 더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 다 하면서 하나님 것도 한다?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내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한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우리 것을 다 아무짝에 쓸모없이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네요. 그죠? 버리기 힘들죠. 자식 버립니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집착의 대상이잖아. 여러분들 엄마들 집착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기도의 대상입니까? 아니요. 집착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집착 대상이고요. 어디 갔니? 뭐 했니? 밥 먹었니? 밤 10시인데 무슨 배가 10시면 좀 더 놀 시간이지. 어디야? 언제 오냐? 제가. 아니 무슨 배가 20살 넘고 10시 넘었으면 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디 세상에 마상에 아이고야 참 얼마나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들 걱정하는 마음보다 자식들이 더 힘들어요. 미쳐버려. 그러니까는 다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물론 아직 미성년자면은 이렇게 막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다 큰 자식놈의 새끼 붙잡고 있었죠. 뭐 하겠습니까? 그죠? 다 쓸모 없더라고. 아들놈들은 또. 그러니까 다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이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있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내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왜냐?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실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과 전도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불러 세우시기도 하고요. 약한 자들에게 세상 것으로도 차고 넘치게 은혜를 또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의 사업이 잘 돼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올바른 언약이 있어야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이 일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옵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옵시고 전 세계에 선교자 도우실 만큼 능력 있는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 가운데 진짜 동기가 있냐 없냐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과정 가운데 세상의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의 악법이 아니라 세상의 무슨 편법이나 이런 남을 해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순리도 이 말은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 중심을 아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도자는 어떤 신분입니까? 고린도후서 18장 20절에 화목해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 화목이란 말은 말이 이뻐서 화목인 거지 완전히 단절되었던 그 상태를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분인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해 하는 자. 현장과 하나님을 화목해 서로 화목해 하는 자라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 현장에 싸울 일이 있을까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싸우잖아요. 안 돼요. 사단이 그런 걸로 속여요. 그런 걸로 속여요. 그런 걸로. 물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화목해하는 자의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내가 좀 뜯어먹겠지. 그런 불신자의 마음이잖아요. 화목해하는 자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손해볼지언정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이 증거되려고 하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입에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올바른 전도자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매번 지지볶고 싸우고 매번 부정적이고 맨날 수레하는 인간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복음으로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현장 가잖아요. 보는 사람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은 복음 하나 없어 죽어갑니다. 복음 하나 없어서. 그 복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여러분들 가졌어요. 맞습니까? 내가 그 누구도 살린다니까요.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내일이면 당장 죽어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 저 성공한 자들도 여러분들 가진 복음은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우리 랩런트들 대학 가잖아요. 그 대학 교수가 지금 저렇게 서 있지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확신 속에서 배울 건 배우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삶인 거예요. 내가 한 직장 현장 사장 나보다 직급 높죠. 돈 많죠. 그러나 그 사람은 복음에서 지금도 허덕이고 있다는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며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대가를 받는다. 이제 얘기 되어 있는 거고.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화가 있을지로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면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들 복음을 안 전한다고 죄책감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현장 가운데에서 신분을 알길 바랍니다. 신분. 왜냐? 여러분들의 전도자라는 발걸음 가운데 그 한 영혼과 그 지역과 그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그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나에게 막 힘들게 만들고 막 갈등을 주고 혹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가운데에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사단한테서.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 현장과 가정과 사람과 특히 여러분들의 배경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 그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솔직히 여러분 어르고 달래고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돼. 여러분들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죠? 이유가 있어서 그 현장에 딱 깃발 들고 서 있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죠. 참 토스트. 너무나도 맛있는 토스트집. 뭐 야곱의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만든 토스트집은 이제 저리 가라야. 그죠? 참 토스트. 진짜 토스트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가는데 저 원래 빵을 잘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그러니까 좋아하는 빵이 딱 하나. 설탕 듬뿍 발라지는 거 있잖아요. 코팅된 거. 그거 막 그 크리스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파는 거. 그 6개 들은 거 한 박스 혼자 다 먹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정도로 그 빵만 좋아해요. 뭐 그 소시지 들은 빵 하나 먹으면 아니야. 그냥 먹고 안 먹고 그냥 마는데 이 역시 참 토스트라서 진짜 토스트라서 뭐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이 종종 물어봤어요. 토스트 사러 가는 거냐고. 간다고 할 거라고. 하다 주면은 맛있게 먹어요 또. 그 때문에도 가야 돼.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만나러 가지만. 그래서 근데 우리 송명희 선생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딱 들어보면은 이제 좀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집사님께서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약간 이제 자신도 있고 확신이 있는 거라. 그래서 얘기했지. 교회 주변에 2호 좀 차리고 저 연수동에 3호 좀 차리고 저 노현동에 4호 좀 차리고 하자고. 근데 그 대답한 뉘앙스가 할 수 있겠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밖에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런 거 배워가지고 그죠? 하면 되는데 뭐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인천시청장 이제 좀 이제 안정시키고 제자를 심어두고 노현동 가가지고 하나 차려서 제자 심어서 안정시키고 연수동 가서 또 그러고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응답받는 게 맞잖아요. 그죠? 지금 있는 그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분명히 있는데, 그죠?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알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며 흥을 끊는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현장은 그래요. 학교 현장, 직장 현장, 가정 현장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줄 알고 그 믿음 가운데에 기도하며 흥을 끊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면서 빵 만드세요. 그죠? 영적 싸움하면서 아이들 돌보고 영적 싸움하면서 일하고.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자꾸 뭐 하면 뜬구름 잡아요. 뜬구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원의 축복과 감사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해답을 얻은 자로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자로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면 지금의 현장, 가정, 가문, 직장, 산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을 화목해 하는 자로 복음을 마음껏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도를 위하여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참된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